성령의 날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는 내내 조금이라도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은 다 피해 다녔죠. 홀에 뒷문이 하나 있었는데 전 담배를 피러 계속 그 문을 들락거렸어요. 원래는 담배도 안 폈는데 나가려고 피우는 척 한 거죠. 모든 게 이상하고 낯설었어요. 정말 거기 있고 싶지 않았죠. 그게 제 첫 반응이었어요. 리더나 사람들을 피하고 담배 피우고요. 우리 리더는 키가 정말 컸는데 아주 친절했죠. 지금은 친하지만 그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제게 와서 묻더군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전 아니요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계속 그 사람을 거부하고 함께하는 모든 걸 거부했죠. 그런데 다음 날 또다시 와서 진심 어린 얼굴로 묻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이쯤 되면 집요함을 인정해야죠. 그래서 네, 대신 앞으로 귀찮게 하지 않는다면요 라며 허락했죠. 머리를 숙이고 하는 첫 마디가 주님이었는데 아침에 청어를 먹었는지 입에서 생선 비린내가 확 나는 거예요. 시작이 아주 별로였죠. 그리곤 주님, 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 궁금해서 눈을 감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걸 쳐다봤는데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리더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전 목젖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것만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겨웠는데 아직도 기도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바닥을 쳐다봤더니 카펫이 진짜 흉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카펫을 찾자고 결정하고는 이걸 바닥에 깔아놓은 상상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목젖, 카펫, 생선 비린내에만 완전히 몰두했었죠. 성령님이나 신령한 뭔가가 전혀 느껴지질 않았어요. 잡다하고 공격적인 생각들 뿐이었죠. 어쨌든 결국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멘 끝났다 했죠. 그러더니 리더가 웃으면서 긴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리더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안심이 됐죠. 그는 다른 사람에게로 자리를 옮겼고 전 혼자 남겨져 생각할 시간이 생겼는데 깊은 곳에서부터 놀라운 평안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도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평안함이 진정으로 느껴졌죠. 그 느낌이 너무나 강해서 팔짱을 낀 채 구석으로 가서 내내 웃으며 자리를 지켰어요. 그게 제 첫 경험이었어요. 온통 엉뚱한 경험뿐이었지만 결국에는 평안이 찾아왔죠. 성령님이 누구시냐고요? 미안하지만 전 모르겠네요. 성령님 어려운데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시죠? 천사인가? 모르겠네. 하나님이죠? 성령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양심 아닐까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글쎄요. 성령님 진짜 모르겠네요. 삼위일체 중 세 번째 분? 성령이요?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은 숨이 멎을 만큼 경이롭고 생명력이 있죠. 어린 시절 전 성령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 예배에서 기도할 때만 성령님을 언급했는데 항상 똑같은 문구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님은 약간 군더더기처럼 느껴졌어요. 기껏해야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거나 이상하고 기괴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성경 속 성령님은 어떤 모호한 힘이 아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인격이시죠. 없어도 되는 엑스트라가 아닌 전면에 중앙에 서 계십니다. 새로운 등장인물도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셨으며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됐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낮과 밤이 생겨났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창조됐죠. 광대한 바다, 광활한 하늘, 푸른 땅과 식물들도요. 하나님의 영, 창조주의 영이 혼돈에서 우주를, 무질서에서 질서를, 혼란에서 조화를, 어그러진 곳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내셨습니다. 우주와 은하계, 해와 달, 그리고 별들까지 크고 작은 온갖 피조물들이 하늘을 날고 바다를 헤엄치며 땅을 다녔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또 선택하신 사람들을 인도하고 특정한 때와 목적에 따른 은사를 주시며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사용할 다양한 작품과 새공품을 만들 수 있도록 창의력과 예술적 지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약하고 겁많은 기드온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용맹한 전사가 되었죠. 죄수로 잡힌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그에겐 자신을 묶은 줄을 끊어낼 놀라운 힘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방향과 소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소망의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이사야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에스겔에게도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며 어떻게 성취할지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일을 위해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요. 지위, 나이, 성별, 국가,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의 예수님까지도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가르치심에 병든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구약에서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일어났던 일이 신약에서는 종종 영적인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부살렐에게 성전을 설계하고 꾸밀 기술을 주셨듯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주시죠. 새로운 태도, 새로운 소망, 예배의 새로운 방식, 새 노래. 하나님의 영은 당신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맡았든 기술과 능력, 창의성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밧줄을 끊을 힘을 주셨듯이 오늘도 성령님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묶고 있는 습관과 중독을 끊어낼 자유를 주십니다.
상담자, 조력자, 조언자, 은사를 주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돌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또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들을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 경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물한살의 제키 플린저는 가장 싼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 정박할 때마다 내릴 곳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죠. 제키는 1966년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시작되어 홍콩 국경으로 난민들이 홍수처럼 몰려오고 있을 때였죠. 성곽도시라 불렸던 작고 붐비는 무법지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제키 플린저는 그곳에서 매춘부, 마약 중독자, 조직폭력배들과 50여 년을 함께 살았죠. 영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 교회에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과 굳은 발을 갖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굳어 있고 발은 부드럽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선 먼저 마음이 깨져야 해요. 그럼 그때서야 당신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을 거란 걸 깨닫게 되지요. 그럴 때 굳은 발이 움직여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게 되거든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목적으로 성령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아주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령님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사촌이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은 성령님과 예수님을 처음으로 연결지은 사람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주다의 원어적 의미에는 압도하다, 잠기다, 적시다란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적시고 채우시길 원하시죠. 때로 제 자신이 마른 스폰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싹 말라 딱딱하고 거칠어져서 물에 담가도 한동안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스폰지 말이죠. 하지만 물에 계속 담가두면 표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표면이 부드러워지면 곧 엄청난 양의 물을 빨아들일 수 있게 되죠. 스폰지가 물 안에 있지만 물 역시 스폰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지를 들어 올리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죠.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읽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초막절이라는 유대 축제에 가셨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지난해에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 한 해도 같은 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축제에서 예수님은 모두에게 임할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약속이 장소가 아닌 사람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샴페인 병을 계속 흔들듯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뚜껑이 펑 터졌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랍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기에 사람들은 제자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침 9시니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구약의 예언대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리고 더 놀라운 말도 하죠. 이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버지의 약속인 겁니다. 생명의 약속, 조화의 약속이죠. 잿더미를 아름답게 바꾸시며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과 자유, 긍휼, 기름 부음, 생수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성령의 은사가 이제 우리를 위한 것이 된 거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개입하실 때마다 항상 놀라우십니다. 놀라운 새 일을 일으키시고 급진적으로 사람과 역사를 바꾸십니다. 10대 때 제일 친한 친구 데이브와 교회 수련회에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나이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우리를 나누더군요. 당연히 나이 많은 그룹이 훨씬 쿨해 보여서 거기 끼고 싶었어요. 잔디에 모여 앉아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데이트, 여자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린 지루하게 구약 인물 색칠 공부나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마지막 날 데이브가 없어졌는데 형들 그룹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형 누나들은 서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죠. 그 시간을 마치고는 함께 나가서 웃고 노래하며 서로 끌어안더군요. 뭔가 놀랍고 좋은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전 엄청 짜증이 났어요. 전 못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제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제 손을 안 잡아줬죠. 그러다 형들 중 한 명이 제게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전 영국 사람답게 당연히 괜찮아, 고마워 했는데 형이 널 위해 기도해 줄까? 라고 해서 전 알겠다고 했죠. 그 형은 정말 간단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토비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토비를 주님의 성령과 기쁨,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제 몸을 채우는 벅찬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지날수록 사랑과 기쁨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더니 결국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웃음까지 터져나왔죠. 이렇게밖엔 표현이 안 돼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절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행복했죠. 너무 행복해서 옷을 입은 채 수영장에 뛰어들었다니까요. 전 1980년대에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 있던 헝가리에서 태어났어요.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직장이든 학교든 집에서든요. 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망상에 사로잡혔거나 못 배웠거나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20대 때 영국으로 오게 됐는데 어느 일요일에 친구가 커피 한 잔 하자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나 지금 교회 갈 건데 같이 갈래? 하는 거예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뭐 달리 할 일도 없고 한 번 가보고 이상하면 나오면 되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그날 설교를 한 강사는 허성에 사로잡혔거나 못 배운 사람 같지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분이 하는 말이 대부분 이치에 맞았죠. 그래서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알파를 해보세요 라고요. 그래서 알파를 했죠. 모임에 가서 모든 토크를 다 듣고 소그룹에서 이야기도 나눴어요. 우리 그룹에서 제가 가장 냉소적이고 질문도 가장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접근했달까요? 하지만 그분들은 엄청난 인내심과 사랑으로 절 대했어요. 제 질문에 하나하나 다 답을 해주셨죠. 그리고 다시 교회에 갔는데 그날 밤엔 모든 게 달랐어요. 설교, 기도, 찬양들까지 모든 게 절 위한 것 같았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란 걸 알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느껴왔거든요. 하지만 전 죽어도 앞에 나갈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속으로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전 그거야 문제없지 하고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제 삶에 와주세요. 그 순간 찬양팀이 이 가사를 반복해서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사슬을 끊는 능력이 있네.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면서 엄청난 따스함이 제 마음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싸매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온 적이 없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느낄 틈도 없었죠. 친구가 다가와서 절 위해 기도해줬어요. 그땐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전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거예요. 모두의 경험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동일합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